이 세상을 모두 이해할 수 있다는 말은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것이다. 천하는 자비도 없고 순서도 배려도 없다. 계획, 오류, 원인, 인풋을 정확히 측정할 수 없다. 그대가 모르는 수많은 원인들이 쌓이고 쌓여 정체모를 방향성을 띠는 결과물, 아웃풋이 도출된다. 인생이란 네가 다른 계획을 세우느라 바쁠 때 너에게 일어나는 것이다. 완벽한 사람은 없다. 최대한 완벽하게 노력하는 사람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이를 완벽하게 맞춰주는 시간과 공간이 없다. 전부 다 완벽하지 않으니 틈이 생기지. 언제나 손의 실수는 100% 하나 이상 나온다. 이 세상에서 완벽한 사람도 상황도 순간도 없다. 그러니 이를 깊이 이해한다면 무엇에도 당황하지 않고 짜증내지 않고 탓하지 않는다. 오히려 모든 것이 흐트러진다. 더 좋지 못한 결과가 도출된다. 당황하지 않는 순간 정교함, 정확하다. 능력에 맞게. 영웅은 모두 다 잘하지만 다 할 수는 없다. 하늘을 보고 땅을 딛는 한 명으로 존재하는 한. 그렇지만 다 해야 한다. 평정심을 유지하고 또한 주변의 평정심을 유지할 수 있게 유도하여 세상의 결과값을 창출해야 한다. 즉, 혼자 다 하되 몸은 모든 것에 눌리지 않는다. 그렇게 완벽한 스승도 제자도 완벽한 배움, 동기부여, 열정, 사랑 등 완벽한 것은 이 세상에 없다. 모든 것들은 순간순간마다 변해간다. 이를 당연하게 이해한다면 만족스러운 순간들은 존재할지 몰라도 그 순간들조차 완벽하지는 않다. 세상에서 완벽한 것은 하나도 없다. 그래서 각각의 모든 것들을 장점과 단점, 이익과 손해대로 나누어 판단할 수밖에 없다. 엄청난 시련은 고통을 불러오지만 엄청난 성장을 이야기한다. 엄청난 보상은 만족을 불러오지만 휴식과 멈춤을 이야기한다. 어떠한 행복한 날에도 반드시 불행한 순간들은 존재할 것이다. 어떠한 불행한 날에도 반드시 행복한 순간들은 존재할 것이다. 자신이 꿈꾸는 목표에 나아감 속에서도 망설이고 나태한 순간 존재한다. 자신이 아무리 나태해도 하고 싶은 것은 하게 된다. 어떠한 사랑을 시작했던 믿어도 그 사람에게는 미흡한 점이 존재한다. 아무리 못난 사람을 만났더라도 그 사람에게는 빛나는 점이 존재한다. 그리고 어떠한 사람을 만났더라도 배울 점은 존재하나 또한 경계해야 할 점도 존재한다. 자연에서도 배울 점은 존재하며 또 경계해야 할 점도 존재한다. 나에게선 스스로 생각하고 행동할 수 있음을 기뻐하고 이에 따라 편견과 악행을 행할 수 있음을 경계해야 한다. 너 타인에게선 같은 존재와 지낼 수 있음을 기뻐하고 이에 따라 오해와 낙인, 악업이 생길 수 있음을 경계해야 한다. 세상에게선 무한한 변화와 가능성을 본받고 이에 따라 세상의 미로에 빠져 헤어나오지 못한 나 자신을 경계해야 한다. 이처럼 모든 것들은 완벽하지 않다. 그리고 어떠한 것이든 장단점은 존재한다. 그런 이것들을 있는 그대로 보고 나서 그것들의 단점인 부분들을 경계하면서 또 그것들의 장점인 부분들을 배워나가는 것. 이 세 가지를 같이 하는 것이 진정한 배움이다. 용두삼이 오히려 불안정함 속에서의 고난과 시련들이 그들을 더 많이 성장시켜 그들을 빛나게 해주었다. 그리고 성현들은 어둠이 아닌 빛을 선택하였다. 소크라테스가 목숨을 구걸하거나 끝까지 겸손과 대담함을 유지하지 못했다면 서양의 이성은 그 토대를 마련하지 못하였을 것이고 석가가 왕자의 옷을 벗지 않고 쾌락의 유혹에 넘어갔다면 그는 해탈에 이르지 못하였을 것이고 공자가 거지 옷을 입고 또돌이 생활을 하면서 왕들을 만나고 제자들을 키우고 수행에 힘쓰지 않았다면 그의 말에 주어담아 기록한 책 한 편도 이 세상에 나오지 않았을 것이고 예수님이 죄 없이 십자가에 매달아서까지 우리를 위한 사랑과 희생 그리고 대담함을 보여주지 않았다면 이 세상에 구약 성서만이 남아 아직도 양의 피로 번제를 드려 이 세상에 양이 남아돌지 않았을 것이다. 그리고 지금의 연도와 요일의 기준도 교회도 대다수의 성인도 존재하지 않았을 것이다. 또한 이순신이 나이 47세까지
자신이 이룬 것 없는 상황에서 한탄만 하는 세월만 보냈다면 1592년 이후로 우리나라의 역사는 사라졌을 것이다. 허준이 60세가 다 되어 자만하거나 안정만을 꾀하거나 70세가 다 되어 의배 중에서도 동의보가 편찬에 힘쓰지 않았다면 한국의 의학은 그 이름조차 남기지 못했을 것이고 세종대왕이 선왕이 만들어 놓은 권력에 취해 쾌락에 빠지거나 신하들과 많이 토론하여 발전하지 않았다면 훈민정음을 만들어 공표하지 않았다면 우리말은 없었을 것이고 조선의 역사도 오래가지 못했을 것이다. 모든 것들은 선택을 해야 하고 기회 비용도 존재하니 어떠한 선택이든 완벽하지 않다. 더하여 세상은 완벽한 것처럼 보이나 모든 것이 완벽하게 풀려나가지 않는다. 세상이 진짜 진실. 세상은 완벽한 것처럼 보이나 모든 것이 완벽하게 풀려나가지 않는다. 3은 인생평정, 라이프 피스, 성인편. 이 세상을 모두 이해할 수 있다는 말은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것이다. 알베르트 아인슈타인. 가장 위대한 물리학자 중 한 명. 천하는 자비도 없고 순서도 배려도 없다. 불가피한 자연, 불확실한 미래 등이 포함된 세상. 계획, 오류, 원인, 인풋을 정확히 측정할 수 없다. 인풋과 관련된 상황, 모든 사람들의 생각과 행동 등등. 즉, 그대가 모든 것들을 포용하지 못하니 모든 변화를 정확히 알아낼 수 없다. 그렇게 그대가 모르는 수많은 원인들이 쌓이고 쌓여 정체모를 방향성을 띠는 결과물, 아웃풋이 도출된다. 인생이란 네가 다른 계획을 세우느라 바쁠 때 너에게 일어나는 것이다. 존 레논, 비트지의 창립자. 완벽한 사람은 없다. 최대한 완벽하게 노력하는 사람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이를 완벽하게 맞춰주는 시간과 공간이 없다. 절대 우위와 비교 우위. 최선과 최하는 각각 100%와 0%가 아니다. 활쏘기, 칼솜씨, 장술, 두뇌. 철수, 최상, 상, 최상, 상. 비교적 모든 능력이 절대적 우위에 있음. 짱구, 중, 하, 최하, 최상. 짱구는 활쏘기를 비교적 잘한 두뇌만 월등. 맹구, 상, 중, 중, 중. 활쏘기 상, 나머지는 평타. 상황, 전쟁 발발. 철수 혼자? 분신술? 절대우위, 불가능. 만약에 가능하다고 하여도 모든 능력이 완벽하지 않은 100%가 아니다. 짱구? 두뇌로만 싸울 수는 없음. 행동, 같이 해야 함. 비교우위적 역할 배분. 철수, 칼, 짱구, 활, 과, 두뇌, 맹구, 창. 전부 다 완벽하지 않으니 틈이 생기지. 언제나 손의 실수는 100% 하나 이상 나온다. 그러므로 항상 미리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을 파악해서 이를 미리 대비해야 한다. 만약 전쟁 준비를 완벽하게 하여도 갑자기 비가 올 수도 있고 지진이 일어날 수도 있다. 또 적군이 심리전을 걸어올 수도 있다. 이 세상에서 완벽한 사람도 상황도 순간도 없다. 그러니 이를 깊이 이해해야 한다면 무엇에도 당황하지 않고 짜증내지 않고 탓하지 않는다. 오히려 모든 것이 흐트러진다. 더 좋지 못한 결과가 도출된다. 당황하지 않는 순간 정교함, 정확하다. 능력에 맞게. 영웅은 모두 다 잘하지만 다 할 수는 없다. 하늘을 보고 땅을 딛는 한 명으로 존재하는 한. 그렇지만 다 해야 한다. 평정심을 유지하고 또한 주변의 평정심을 유지할 수 있게 유도하여 세상의 결과값을 창출해야 한다. 즉, 혼자 다 하되 몸은 모든 것에 놀리지 않는다. 그렇게 완벽한 스승도 제자도 완벽한 배움, 동기부여, 열정, 사랑 등 완벽한 것은 이 세상에 없다.
모든 것들은 순간순간마다 변해간다. 이를 당연하게 이해한다면 만족스러운 순간들은 존재할지 몰라도 그 순간들조차 완벽하지는 않다. 세상에서 완벽한 것은 하나도 없다. 그래서 각각의 모든 것들을 장점과 단점, 이익과 손해대로 나누어 판단할 수밖에 없다. 엄청난 시련은 고통을 불러오지만 엄청난 성장을 이야기한다. 엄청난 보상은 만족을 불러오지만 휴식과 멈춤을 이야기한다. 가난과 위기 속에선 헤쳐나가 용기를 얻게 된다. 이 위기로 인해 아이러니하게도 성장하게 된다. 풍요와 안정 속에서 만족감을 얻게 된다. 이 안정으로는 아이러니하게도 성장은 멈추고 부정과 나태의 유혹이 들어온다. 아무리 뛰어난 스승이라도 그 스승의 모든 모습이 스승 되지는 못한다. 스승이 우직하면 융통성이 없다고 보고 유연함은 올곧지 못하다고 보고 둘 다 가지면 우유부단하다고 판단한다. 뛰어난 스승 밑에서는 뛰어난 성장을 할 수 있지만 그만큼의 고통과 인내와 또 자기 스승이 되어야 하는 막중한 책임감이 따른다. 뛰어난 제자를 가르침에 있어서는 수월할지 몰라도 그의 성장에 감탄할지 몰라도 그가 정도의 길을 걷는 사람이 아니라면 악인을 길러낼 수도 있다. 또한 이제 스승의 지혜를 물려주고 무명 혹은 소멸되어야 하는 책임도 주어진다. 머털도사, 아이편 오문. 스승이 없다면 엄청난 고행과 죽음의 시련, 나태의 유혹이 뒤따르겠지만 이를 견디면 어떠한 바람에도 쉽게 흔들리지 않게 되며 자신만의 길을 개척하게 된다. 영웅은 고독한 벽이다. 뛰어난 작가가 작품을 내기 위해선 고독 속에서 자신의 글을 점검해봐야 하고 뛰어난 장군이 성과를 내기 위해선 고독 속에서 주행과 공부를 게을리 하지 않아야 하고 또한 사람을 구하는 선한 일을 한들 인망과 명예, 자본 등의 보상들을 하나도 얻지 못할지도 모른다. 하루하루 묵묵히 자신의 길을 나아가는 이는 영웅이 맞으나 아무도 모를지도 모른다. 삼국지에서 유비와 조조는 자신들의 나라를 건국하였다. 하지만 이는 난세였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다. 난세가 아니었다면 그들은 이름 모를 돗자리 장수나 장수 중 한 명으로 세상의 빛을 보지 못했을 것이다. 그들에게는 난세가 불행과 동시에 행운이었다. 좋은 리더 밑에서는 신뢰와 안정, 좋은 성장이 나오겠지만 리더는 지속적인 노력을 해야 하는 책임이 따르고 팀원들은 리더보다 더 많은 성장을 이루지 못할지도 모른다. 악한 리더 밑에서는 불신과 불안정, 무책임이 만연하고 팀원들의 불공정한 희생이 뒤따르겠지만 팀원들 중 누군가는 이를 반면교사하여 성인편 이렇게 악한 리더를 물러나게 하면서 극적인 성장을 이루어낸 영웅이 될 수 있다. 어떠한 행복한 날에도 반드시 불행한 순간들은 존재할 것이다. 어떠한 불행한 날에도 반드시 행복한 순간들은 존재할 것이다. 자신이 꿈꾸는 목표에 나아감 속에서도 망설이고 나태한 순간 존재한다. 자신이 아무리 나태해도 하고 싶은 것을 하게 된다. 지금 당신이 열심히 무언가를 하고 있다면 이후 일을 적당히 마치고 나서 운동과 휴식이 필요하다. 지금 당신이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다면 무언가를 열심히 하는 것이 필요하며 또 운동과 휴식도 필요하다. 작심삼일을 하여 3일을 행하였다면 며칠간의 자기 성찰과 휴식이 필요하다. 작심삼일을 습관화하여 평생을 행하게 되었어도 그때그때 자기 성찰과 휴식이 필요하다. 어떠한 사랑을 시작했던 믿어도 그 사람에게는 미흡한 점이 존재한다. 아무리 못난 사람을 만났더라도 그 사람에게는 빛나는 점이 존재한다. 그리고 어떠한 사람을 만났더라도 배울 점은 존재하나 또한 경계해야 할 점도 존재한다. 자연에서도 배울 점은 존재하며 또 경계해야 할 점도 존재한다. 물에서는 흐르는 것을 본받고 고여서 썩는 것을 경계하고 불에선 타오르는 것을 본받고 지나쳐 소멸하는 것을 경계하고 공기에선 막힘이 없이 이동하는 것을 본받고 그 결과를 정화하지 못함을 경계하고 나무에선
공기를 정화하는 모습을 본받고 태풍과 톱의 힘없이 무너짐을 경계하고 바위에선 굳세고 우직함을 본받고 융통성이 없어서 흘러가는 물줄기에도 갈라짐을 경계하고 땅에서는 모든 것에게 생명의 근원이 됨을 본받고 대화와 기준 없이 행동만 하는 것을 경계하고 하늘에선 모든 것들을 포용하는 광활함을 본받고 악인을 정화하지 못하면서 고용함을 경계한다. 나에게선 스스로 생각하고 행동할 수 있음에 기뻐하고 이에 따라 편견과 악행을 행할 수 있음을 경계해야 한다. 너 타인에게선 같은 존재와 지낼 수 있음을 기뻐하고 이에 따라 오해와 낙인, 악업이 생길 수 있음을 경계해야 한다. 세상에게선 무한한 변화와 가능성을 본받고 이에 따라 세상의 미로에 빠져 헤어나오지 못한 나 자신을 경계해야 한다. 행복을 만들려고 하면 그 곳에서도 불행한 순간이 있을 것이다. 불행을 없애려고 하면 나쁜 원인을 없애고자 하면 행복한 순간만 남는 듯 하다가도 이내 또 다른 불행이 찾아올 것이다. 안정된 삶을 살고자 해도 불안전한 순간들은 모두 배제할 수는 없을 것이다. 도전적인 삶을 살고자 해도 휴식과 안정이 필요한 순간들이 존재할 것이다. 이처럼 모든 것들은 완벽하지 않다. 그리고 어떠한 것이든 장단점은 존재한다. 그러나 이것들을 있는 그대로 보고 나서 그것들의 단점인 부분들을 경계하면서 또 그것들의 장점인 부분들을 배워나가는 것. 이 세 가지를 같이 하는 것이 진정한 배움이다. 아무리 재미있게 본 영화라도 2편이 1편을 능가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스토리 전개가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그 예측을 뛰어넘는 2편이 나오지 않는 한 말이다. 용두사미. 그래서 세상 대부분은 용두사미인 것이다. 물론 용만 나타낸 성형과 작품들도 있긴 하지만 말이다. 물론 그 용도조차 그들에게 완벽한 상황과 조건들이 지속적으로 주어졌던 것은 아니었다. 오히려 불안정함 속에서의 고난과 시련들이 그들을 더 많이 성장시켜 그들을 빛나게 해주었다. 그리고 성현들은 어둠이 아닌 빛을 선택하였다. 소크라테스가 목숨을 구걸하거나 끝까지 겸손과 대담함을 유지하지 못했다면 서양의 이성은 그 토대를 마련하지 못하였을 것이고 석가가 왕자의 옷을 벗지 않고 쾌락의 유혹에 넘어갔다면 그는 해탈에 이르지 못하였을 것이고 공자가 거지 옷을 입고 또돌이 생활을 하면서 왕들을 만나고 제자들을 키우고 수행에 힘쓰지 않았다면 그의 말에 주었다면 기록한 책 한 편도 이 세상에 나오지 않았을 것이고 예수님이 죄 없이 십자가에 매달아서까지 우리를 위한 사랑과 희생, 그리고 대담함을 보여주지 않았다면 이 세상에 구약성서만이 남아 아직도 양의 피로 번제를 드려 이 세상에 양이 남아돌지 않았을 것이다. 그리고 지금의 연도와 요일의 기준도, 교회도, 대다수의 성인도 존재하지 않았을 것이다. 또한 이순신이 나이 47세까지 자신이 이룬 것 없는 상황에서 한탄만 하는 세월만 보냈다면 1592년 이후로 우리나라의 역사는 사라졌을 것이다. 어준이 60세가 다 되어 자만하거나 안정만을 꾀하거나 70세가 다 되어 유배 중에서도 동의보가 편찬에 힘쓰지 않았다면 한국의 의학은 그 이름조차 남기지 못했을 것이고 세종대왕이 선왕이 만들어 놓은 권력에 취해 쾌락에 빠지거나 신하들과 많이 토론하여 발전하지 않았다면 훈민정음을 만들어 공표하지 않았다면 우리말은 없었을 것이고 조선의 역사도 오래가지 못했을 것이다. 모든 것들을 선택을 해야 하고 기회 비용도 존재하니 어떠한 선택이든 완벽하지 않다. 더하여 세상은 완벽한 것처럼 보이나 모든 것이 완벽하게 풀려나가지 않는다. 오히려 이 불완전함이 이 세상이 고정되지 않고 흘러가며 세상을 더 밝게 만들고 세상의 영웅들을 더욱 영웅답게 만든다. 어둠 속에서야 오로지 영롱한 빛이 나온다. 그 완벽한 듯한 빛이.